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8일째 되어 갑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그리고 민간인들이 죽고 다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언제 전쟁이 끝날까? 아니,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한 막막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난 4일 BBC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시나리오 5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전이에요. 러시아가 군사작전의 강도를 키워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더 많은 무차별한 포격과 미사일을 퍼붓고 공군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힘으로 굴복시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친러 세력의 정권을 세우고 러시아군이 주둔하면서 우크라이나도 벨라루스처럼 러시아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화예요. 장기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게 점령된다 해도 우리나라처럼 제3국의 망명정부를 세우고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지도자가 바뀌고 점령군의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 철군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오게 된다는 시나리오예요. 굉장히 길죠. 세 번째는 유럽과 미국의 지상군 파병입니다. 사실 이랬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푸틴의 영토 야욕이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개입하는 거예요. 물론 전쟁은 확산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말한 것처럼 3차 세계대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힘 대 힘의 대결을 하고 막강하고 상대방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안 싸워요. 그것도 봐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힘의 대결이 맞짱을 뜨게 되면 전쟁의 승패에 대한 결론으로 전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협상으로 전쟁이 종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외교적인 해결인데요. 독일이나 프랑스, 중국과 같은 제3국의 중재로 외교적인 타협안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따릅니다. 푸틴의 입장에서는요, 전쟁을 끝내는 명분이 주어져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흐지부지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패배라는 분명해를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책임이 온전히 푸틴에게 주어지죠. 그럼 러시아에서도 자신의 입지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냥 끝내진 않아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파괴되는 자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인명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 일부와 크림반도를 아예 러시아의 땅으로 인정해주고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권과 자주권을 인정하면서 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제일 가능성이 있지만 또 제일 쉽지 않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은요, 푸틴의 축출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푸틴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힘을 얻어서 급기야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푸틴 정권을 축출시키는 거예요. 소설 같은 얘기죠. 어쨌든 누가 이겨도 승자가 없는 전쟁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또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인이나 기름값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가스값이. 왜 우리가 이런 손해를 봐야 합니까? 세도나도 70불씩 들어가요. LA는 한국보다 비싸답니다. 미국의 유일한 자랑이 가스가 싸다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 이민 더 안 올 것 같아요. 모두 패자가 되는 이 끝이 안 보이는 전쟁에 정말 답답하고 막막함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답답하고 막막한 감정은 명분 없는 전쟁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만나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거나 신뢰가 깨지면요, 막막합니다. 제일 편안하고 제일 행복해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 막막한 거예요. 아이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부 예배도 있는 그대로 말했더니 공감이 안 돼. 이분들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공감이 안 돼. 이 청년들한테, 이 젊은 부부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젊은 부부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욕하면 안 돼요. 부부가 싸우면서 욕하면 안 돼요. 때리는 거 되냐? 때리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 언어폭력이에요.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왜 욕을 해요? 저 옛날 연애할 때 꼴값이라는 소리 했다가 헤어질 뻔했잖아요, 사모님하고. 진짜 미치겠어요. 꼴값도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집은 그건 일상 용어였는데 우리 사모님은 공주처럼 자라가지고 꼴값을 용납을 못 하더라고. 먹던 칼국수를 탁 내려놓더니 가시더라고요. 나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 제발 부탁이에요. 그런 분 안 계시죠? 욕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저희 부모님은 욕하면서 싸웠어요. 아, 또 디스하는 것 같으네. 근데 우리 부모님은 뭐 그렇게 학벌이 높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것도 저 어릴 때나 그랬지, 제가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그렇게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사춘기 자녀가 자꾸 엇나가고 방황을 할 때 참 부모 입장에서는 막막합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솔직히 먹는 거에 안 먹어도 되지만 렌트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막막하죠. 직장이나 사업체가 위태로울 때, 퇴사를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배운 게 없어. 정말 막막해요. 목사님들 정말 나이 50 동안 부목사 했는데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큰 교회에 있던 분들이 나오잖아요. 개척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코로나 같은 외적인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를 문 닫을 때, 준비가 안 됐는데 정말 막막하죠. 몸에 이상이 생길 때, 뭐 병원, 그러니까 약으로, 의술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때 막막하죠. 부모나 형제들과 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지거나 종교적인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정말 막막하죠.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할 때 막막하고요. 평생 한 길을 걸으며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왔는데 그 꿈과 비전이 사라졌을 때 정말 허무하고 정말 막막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뒤에서는 마치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이 사방에 러시아군이 포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상황과 같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본문의 상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 여리고성은 철옹성과 같고 함락하기는 너무 힘든 성이고 골리앗과 같은 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해야 해요.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요. 모여서 전략을 짜야 하고요. 홍보를 전쟁의 장기화를 위해서 식량이나 군비 물자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 안 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우리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례 받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과 유월절을 지키는 거 이 매칭이 됩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유월절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는 거.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요, 일주일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지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창세기 34장에 할례를 이용해서 디나를 겁탈한 세겜 추장과 그의 부족원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대량 학살을 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앞두고 두 번째로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있을 전쟁의 총책임자로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정체불명의 건장한 사나이가 출현합니다. 칼을 빼어들고 있습니다. 싸우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상대의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한마디로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신원을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아주 아리송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답변을 합니다. 니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아군과 적군으로 분류하는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니들, 아니라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나는 너를 도울 너의 아군도 아니고 동시에 너를 대적하는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나는 전혀 다른 편에 소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일 뿐이다. 여러분, 여호와로부터 오신 군대 장관이라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 싸우려고 왔다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입니다. 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렇지 않아도 쫄려 있는데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어느 쪽 편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편도 들어주지 않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때의 답변을 주목하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옛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았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꼭 같은 요구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끝입니다. 그 외에 더 많은 대화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신 벗으라. 끝. 더 이상의 기록은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그는 이 전쟁을 이겨야 했습니다. 패전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어쩔 수 없이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성공에 대한 부담감에 짓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와 성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유혹의 손길이 있어요. 바로 일단 이기고 보자. 일단 승리하고 보자. 일단 성공하고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의 삶에서 실수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기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성공을 위한 수단,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조차도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용당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번 선거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막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찍어줬더니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 배신감 있잖아요. 그죠? 블레셋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사울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누구에 의해서만 집례할 수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렸어야 하는데 전쟁은 임박해져 있고 사무엘은 더디 오고 결국 기다리지 못해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와서는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수단으로, 성공의 도구로, 그러니까 누가 드리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둘째는요, 어떤 실수와 죄를 범하냐면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편 나누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 편을 모으고 내 편을 만들고,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만들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저쪽 편이야, 한마디로 너는 아군이야, 적군이야.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편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이때 주님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Neither. 이도 아니고 이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될 때 보면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래죠. 근데 하나님은 이쪽 편도 이쪽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리더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 되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런 유혹으로부터 여호수아를 보호하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편이나 들어주는 부족의 신과는 다르다.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내가 바로 나의 종이어야 한다. 나는 무조건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편에 서야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의 통수권과 작전권은 나에게 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는 나의 방식대로 나의 전쟁에 참여하는 나의 도구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신을 벗어야 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노예나 종들은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 풍습은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맨발로 오죠. 무슨 의미입니까?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받는 거, 유월절을 지키는 거, 이건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준비였던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될 전쟁 준비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준비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최고의 무기는 총박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학벌이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무기고 복음이 우리의 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리고와 같이 내 힘으로 넘기 힘든,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나타납니다. 홍해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신을 벗는 거예요. 왜 그런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신 벗으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 벗고 서라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최선의 일이고, 그게 바로 신 벗는 일이에요. 신 벗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에 창조 사건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날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표현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때 만족하십니까? 거저받을 때 만족하세요? 열심히 수고도 안 했는데 뭔가가 막 열매들이 떨어지면 만족하세요? 그렇죠. 도둑놈 심보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났을 때 우린 만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하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한 최고의 결과가 창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을 맨 마지막에 안식하기 전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공기가 있어야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하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5일간의 창조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담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There is no 출구가 아니라 there is 출구. 출구가 있어요.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출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피할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창조 때처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근데 그 길이 언제 보인다고요? 신벗을 때. 신벗을 때 보인다니까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길이 보여요. 엑싯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탈출구는 항상 있습니다. 찾지 못해서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의 신을 벗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신을 벗고 서는 것, 그러면 보이지 않던 길, 깜깜한 길, 절망 같았던 길, 답답하고 막막했던 상황들이 가슴 시원한 뻥 뚫리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체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뭐 감출 건 아닌데, 근데 그분도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 간증을 하세요. 개척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답니다. 부럽죠. 현지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렌트비 1,000불을 냈답니다. 이건 거저먹기죠. 근데 이제 부흥이 되니까 빌려준 미국 목사님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3,000불로 렌트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개척할 때 교육자, 담임 목사님 사례도 가져가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부흥이 되면 모이는 횟수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불을 내라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꽃집 아줌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듣기 보니까 어느 지역에 교회가 나왔다는데 한번 가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보겠다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갔더니 교회가 큰 거예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봤더니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못 만나고 그 앞에서 터벅터벅 가다가 델리 가게에서 커피를 사모님하고 마시고 있는데 사모님이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더니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마침. 그래서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짜고짜 그러신 거예요. 교회 보러 왔냐고. 그래서 교회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2가지만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본오게인 했니? 야, 이게 목사에게 물어볼 말입니까? 거듭났니에요, 거듭났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황당해서 잘못 들었나 싶어서, 영어가 짧으니까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여쭤봤더니 본오게인 했니?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은혜 받고 했던 간증을 쫙 풀어놨대요. 짧은 영어로 쫙 풀어놨더니 됐대. 또 하나 묻겠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니? 야, 이게 목사에게 주는 질문인가? 야, 너무 쉽다. 그래서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됐다고. 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렌트를 갔어요. 진짜 거저 갔어요, 거저. 돈도 안 내듯이 거저 갔어. 얼마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사라고.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120만 불이래. 우리 돈 없다고. 얼마까지 할 수 있냐고. 20만 불은 모을 수 있다고. 배포도 크셔. 20만. 우린 10년 동안 20만 불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20만 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70만 불에 주겠다고. 야,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프로세싱을 했네?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됐어. 너무 실망해서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론이 안 나온대요. 그랬더니 안 나와? 나랑 같이 가자고. 갔는데 나온 거예요. 40만 불이. 50만 불이 40만 불. 그러니까 목사님이 10만 불 중에 10만 불 남았잖아요. 2만 5천 불 까주고 7만 5천 불만 차용증도 안 써주고 살면서 갚으라고 직접 꺼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거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몰랐는데 교회 건물 있죠, 교육관 있죠, 주차장 있죠, 사택이 있는 거예요.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사택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봤거든요. 사택이 너무 좋아. 거저 먹었어.
그리고는 참 감사하잖아요. 그냥 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가서 교제를 했대요. 그 목사님하고.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부담을 느낀 거. 왜 자꾸 오냐고. 혹시 이 교회도 가지려고 그러는 거냐고. 교제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하루는 소식이 들리기를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다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지셨는데 그게 목으로 와서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듣고는 들어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듣고 그리고는 서제스천한 거야. 아, 미국 병원에서 못 고치면 그럼 우리 한번 한의원에 가보자고. 한의원도 이런 거 잘하니까 용한 한의원이 있으니까 한번 한의원에 가보자고. 그리고는 한의원을 모셔갔는데 낫어요.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의사가 물론 한의사를 통해서 고치셨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이끄시고 한의사를 통해서 고치셔서 그게 정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치고 미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많이 들려야 되는데 맨날 어디는 싸워서 헤어졌다, 어디는 뭐 렌트비를 더 받는다고 난리다, 교회 팔고 가면서 돈 다 받고 가더라, 뭐 이런. 우리 교회는 여기서 인기전하면 다른 교회 그냥 있는 그대로 줍시다. 설교를 해도 안 듣네. 그냥 주자고요. 그냥 우리 그냥 몸만 나가더라도 돈 받지 말고 줍시다. 그냥 그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는 부흥이 돼서 1,500명 되는 교회를 짓고 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신발 벗고 서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모든 막히고 얽힌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님, 저는 피조물이며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저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고 저는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당신을 기뻐하게 해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내 편, 네 편 나누지 말고 하나님조차도 내 편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벗어야 할 신이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벗어야 할 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버려야 할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 벗고 서겠다라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